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8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98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룻기 1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읽겠습니다. 룻기는 유다 지방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해 서편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사해 동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가 죽어버렸고 아내인 나오미의 고생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 두 아들을 잘 키워냈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두 아들을 장가 보낸 후 나오미는 분명 한시름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안심도 이 집안의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살아가는 이유였던 두 아들마저 허무하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오래된 과부인 나오미와 새로 과부가 된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치겠습니다. 그녀에게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오미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고난을 통해서 나오미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며느리들까지 자신의 저주스러운 운명 안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두 며느리는 대성통곡을 하였지만 결국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며느리 룻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서 효도를 다 했으며 이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 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인사였고 친척이었던 보아스와 결혼하여 이방 여인으로서 다윗 왕과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주치겠습니다. 룻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효의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효의 방법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어떻게 효도했을까요? 우리는 그녀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은 성경적인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입니다. 첫째로 우리 함께 주치면서 읽겠습니다. 부모가 어려울 때 함께 했습니다. 부모가 어려울 때 룻은 함께 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했습니다. 청상 과부로 살다가 고생 끝에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마저 잃은 나오미의 상황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룻은 나오미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역시 부모가 어려울 때 모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부모와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치겠습니다. 우리 역시 부모가 어려울 때 모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부모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룻에게서 배울 효도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러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그녀가 배 아파서 낳은 육신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는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하는 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모욕을 당한 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은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챙겼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이다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6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시고 직접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고통 중에 있는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셨어요. 그가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마리아를 책임지라고 말씀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역시 부모가 어려울 때 부모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줄쳐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괄호를 칩니다.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그 짐을 함께 짊어져야 하며 마음이 힘들다면 마음의 고통을 함께 분담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분이 외로워한다면 자녀들이 보살펴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합니다까지 괄호를 닫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실천 사항들입니다. 이것이 룻에게서 또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그리스도인다운 효도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효도해야 할까요?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둘째로 함께 주치면서 읽겠습니다. 믿음의 부모와 신앙을 같이 했습니다. 주치겠습니다. 믿음의 부모와 신앙을 같이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기서 1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은 어머니 나오미와 신앙을 같이 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주치겠습니다. 룻은 어머니인 나오미와 신앙을 같이 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이런 룻을 보면 나오미는 마음이 든든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나오미는 그 무엇보다 영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겠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의 땅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후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도 함께 예배할 사람도 아무도 없었는데 룻이 위대한 결심을 하여 나오미의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예배의 동력자가 되겠다고 선언했으니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 줄쳐놓으시고 기도의 동력자 줄쳐놓으시고 예배의 동력자 줄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우리 옆에다 써놓으시죠. 봉사와 헌신의 동력자도 써서 놓으시기를 바라요. 신앙인이라면 주치겠습니다. 내 옆에 함께 믿음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동력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큰 은혜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동력자가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면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까지 줄을 쳐놓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자녀의 구원을 위해, 자녀의 믿음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분들의 한숨과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모의 성화에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한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여기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부모님들의 탄식과 기도 소리를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룻처럼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예배의 동력자가 되며 사명의 동력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할까요? 주치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부모의 삶을 존중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나오미는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년이 되어 기댈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사람들은 그런 나오미를 향해 팔자가 드세서 서방 잡아먹고 자식들까지 죽인 저주받은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를 향한 룻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주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까지 줄을 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를 향한 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평가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 종교를 바꿀 정도로 나오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주치입니다. 나오미를 따라 종교를 바꿀 정도로 나오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어머니를 따라 어디든지 가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까지 줄이십니다. 이러한 룻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를 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심지어 고통을 안겨주었다 할지라도 그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효도입니다. 까지 괄호를 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원망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를 신뢰한다면 그런 원망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고 효도를 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달라져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천륜, 인륜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앙 이게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십계명에서도 알 수 있죠. 십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인간에게 해야 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인간에게 해야 할 5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여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룻을 통해 살펴본 대로 부모가 어려울 때 함께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부모의 삶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어려울 때부터 가로를 쳐서 삶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까지 괄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요약입니다. 자, 이제 말씀과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나오미의 신앙은 어떠하며 나오미의 신앙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또 믿고 의지하며 키웠던 2 아들마저 죽었고 거기에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땅이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침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주심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신앙 안에 예배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섭리하신 것입니다.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끝에 그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나오미는 결심을 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자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깨달은 후 이제 다시 신앙의 자리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2번, 룻이 나오미에게 행하여 보여준 효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부모가 어려울 때 함께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부모와 신앙을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또 그래 해야 되겠죠. 부모와 함께 부모의 예배의 동력자가 되시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고 또 봉사와 충성 헌신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부모의 삶을 존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분명 부모에게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가 있으셔서 부모를 원망하고 인정하고 하지 않으시는 분 혹시라도 아마 계실까 걱정입니다.
분명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낳아주시고 불려주신 부모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시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시며 또 부모의 삶을 잘 존중하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하셔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이고 삶이고 믿음의 모습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선택의 이유를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어 봅시다. 문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먼저 룻이 나오미를 선택한 이유는요, 룻은 나오미를 공경했기 때문에 그래요. 존경했기 때문이죠. 존경했기 때문에 효도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공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다시 문제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룻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복을 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나오미를 존경해서 나오미에게 효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를 이게 존경하고 효도하는 룻을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또한 룻처럼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양심 안에서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의 양심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복을 주시고 쓰시는 사람은 부모에게 룻처럼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